자, 오늘은 이제 무죄경륜인데요.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대주의 네 번째 시간, 무죄경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이제 미들타운 철치 이제 홈페이지 성경 공부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시대인데요. 무죄경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죄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은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거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로 이제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이제 만드신 목적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관리자로 사람을 이제 만드셨는데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 만물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투영해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이제 창조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무죄경륜 시대에 이제 사람의 이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이제 모양인데요. 거울을 보시면 이제 나의 형상이 나오죠. 그렇듯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육신적인 것, 사람이 이제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제 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람 안에 감춰져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시면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새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해주신 이 새 사람, 바로 이 새 사람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이제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이제 심겨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이제 구체적인 모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당시 무죄시대에는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렇게 정확히 반영하는 그런 존재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럼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형상이란 우리 대부분의 동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 21절에 보시면 이제 당시 이제 그 로마에서 사용하는 동전을 이제 있는 형상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 로마의 동전에는 이제 누구의 형상이 있었죠? 카이사르의 형상이 이제 거기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 형상이 이제 마치 형상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판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이제 찍어내는 판박이 형상이 이제 그 모양 그대로 그냥 딱 이제 어떤 주물과 같이 찍어내는 형상이 이제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나의 형상을 반영하고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무죄 시대 때 사람의 마음 속에 딱 이렇게 심겨진 거예요. 우리 이제 사람의 겉모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심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박혀 있었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투영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 이전에 아담은 이제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 이제 그 매개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제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보여줄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죄 없으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순결하심.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그 속성들, 속성들을 이제 여과 없이 이 아담은 이렇게 이제 밖으로 이제 몸 만물에게 이제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제 시대의 사람의 의무였고요. 아담은 땅의 왕, 통치자로 임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날짐승들, 가축, 짐승,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놀라운 특권과 더불어서 놀라운 의무를 이렇게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이 아담과 이브에게 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처음에 이제 죄인을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무지한 상태, 죄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조의 6째 날 보면 이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나서 이제 31절에 보라 매우 좋았더라, 베리 굿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것이 조금도 없는 온전히 순결한 순수한 하나님의 선한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이 창조된 이후에 어느 시점인가 이 죄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악한 마음을 두지 않으셨고요. 아담은 이제 무죄한, 이노센트, 무죄한 상태에 이렇게 죄가 없는 그런 상태에 이제 있었습니다. 아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하고는 이제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완전히 무지한 그런 상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아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당시에 살고 있었던 아담하고는 이제 다른 모습이죠. 우리는 아담은 무지했고 악한 것이 조금도 없었지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 하시는 분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같지 아니하고 지금 죄를 범한 이 정죄를 받은 상태에 지금 놓여 있음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조금도 어떤 방해물이나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걸었고요, 함께 대화했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이였었고요. 하나님과 막힌 담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완전한 환경에서 이렇게 살았고요. 오늘과 같은 이렇게 저주받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범죄나 질병, 가난, 죽음이 없었고요. 그러나 아담이 있었던 그 당시 이제 무제경륜 시대를 보시게 되면 악한 존재가 있었음을 이제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죄가 없었지만 악한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이렇게 좀 더 높아지려고 했었던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던 그런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마귀였고요. 또 마귀와 함께 또 이 반란에 동참한 또 천사들이 또 있었어요. 그 천사들까지도 같이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선한 존재였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에는 아담과 이브처럼 무지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마음에 품은 후에 악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책임인데요. 두 번째 무제 시대의 이제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이 맡은 청지기직은 어떤 종류입니까? 아담에게 맡겨진 것 어떤 것인가요? 여기 보시면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킬 의무를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 완전한 동산, 그죠? 거룩한 동산, 아름다운 동산을
가꾸고, 가꾼다고 하는 말은 이제 인테리어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아주 그 멋있게 가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지키는 의무를 또 주셨습니다. 지키는 의무. 왜냐하면은 악한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악한 존재로부터 이렇게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될 의무를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그 지킬 수 있는 그런 또 능력을 또 주셨겠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부여해 주셨고요. 이 강한 성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많은 능력도 이렇게 아담에게는 주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특권이 있었어요.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짜로 거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어떤 대가의 지불도 없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단 한 가지 금지 조항이 있었는데요. 여기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동산 중앙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단 하나의 금지 사항만 이제 이렇게 무제 시대에는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담에 대한 그 순종 테스트는 아주 간단했어요. 순종 테스트는 동산 중앙에 있는 특별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요 하나의 금지 조항만 주셨는데요. 99점 제가 9를 4개만 집어넣었는데 9가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면상 4개만 했는데 9가 계속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 이런 정도의 자유, 엄청난 자유죠. 아주 뭐 그 엄청난 자유를 줬고요. 단 한 가지의 제한 사항을 뒀다는 거예요. 0.0000000001%의 그 금지 조항을 이제 하나님이 너무 이건 쉬운 일이었고요. 힘든 일도 아니었어요.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그 테스트를 줬죠. 그래서 이제 요것만 지키면 아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무한정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열매를 따먹고 이게 아담의 선택은 이제 이거예요. 열매를 안 따먹기만 하면 이제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무제한 상태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조성되었는데 요 단 한 가지 요것만 이제 지키면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제 아담은 이제 0.00000000001%에 해당되는 그 이 제한을 어기고 말았던 거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그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브죠. 이브가 이 뱀의 속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아담은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죄인 줄 알면서 이제 이브는 사실 죄인 줄 모르고서 이제 속임을 당하였던 것이고 아담은 죄인 줄 알면서 스스로 이제 이브와 같은 길을 가기를 이브를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브가 가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 가리라. 비록 거기가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가리라 하는 아주 뭐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담은 자신의 죄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죄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허용하셨던 이 무죄 상태가 깨어지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제 집행이 되었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거룩한 땅,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땅에 이제 머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룩한 땅에서 추방이 이제 되는 거죠. 추방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출처간
된 땅을 갈게 하시느니라.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에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좀 특이한 구절이 나오죠.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예, 우리 중 하나가 누굴까요?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일체 하나님. 예,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죄가 되신 분이 있나요? 죄가 되셨던 분. 시간을 초월해서. 예, 예수님이시죠. 예,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죄와 저주가 되셨던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이제 하나님께는 모든 게 현재예요. 미래도 현재고 과거도 현재고 모든 게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따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염려했냐면 죄인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을 염려하신 거예요. 죄인으로서. 죄인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은 그것은 이 저주라는 겁니다. 저주. 거기에서 보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충방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접근이 이렇게 금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생명나무가 이제 회복이 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의 길이 차단이 되었고 다시 열려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계시록 22장에 가보시면 그때 생명나무가 다시 열려지는 장면, 회복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회복은 바로 이제 그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께서 이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길을 이제 열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죄의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세상을 통째로 바꾸어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단어인데요. 세 단어. He did it. 그가 먹으니라. 이 행동을 통해서 이제 온 인류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재앙인 거죠. 이 죄로 인한 결과가 이제 오게 되었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는 겁니다.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이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이 사망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음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되게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요. 출산의 고통과 슬픔이 따랐고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정죄를 받게 되었고요. 또 땅도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는 아담의 이 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 하나님의 저주가 이 세상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도 이제 일을 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는 일은 이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기쁨 가운데 하는 일이었지만 이제 범죄한 이후에는 힘들게 어렵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창세기 3장 16절, 19절 이제 여자와 이제 이브죠. 이브 그리고 아담에게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 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아담의 그 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일이 지금 이제 기원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마지막 말씀의 결과 이제
뭐죠? 그가 먹으니라. 그가 먹으니라.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엔트로피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질서죠, 무질서. 그때부터 무질서가 점점 더 질서 있는 모습으로 세상이 가는 게 아니라 무질서한 모습으로 이제 세상이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무덤을 향해 이제 나아가는 죄인들이 되었고요. 타락하고 사악한 세상에서 살게 되었고, 또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제 다양한 직업들이 또 이제 인류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경찰, 의사, 판사, 군인, 목사도 또 죄로 말미암아 생겼네요. 이제 아담이 죄를 안 졌으면 목사도 필요 없는데, 선교사, 장의사, 형사, 생명보험, 컨설턴트, 간호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또 직업도 많이 있죠. 감옥, 장례식장, 묘지, 자동차의 안전장치, 병원. 그래서 이게 불황을 타지 않는 불황을 탈 수 없는 이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패한 말과 행동이 이제 일어났고요. 부패한 마음과 생각들, 부패한 대인관계.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싸움과 폭력과 살인과 강간, 강도, 이제 매일같이 접하는 뉴스 내용이 다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 이런 그 부정적인 그런 그 영향들이 이제 아담의 그 범죄 때문에 그 결과치로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이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32절에 보시면 이제 사람들의 이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그 이 영적인 타락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타락의 시발점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제 영적 타락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두 번째 관문이 바로 이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장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어주사,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렇게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되냐면 각종 이제 안 좋은 것들이 막 또 생기는 거죠.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또 수치스러운 애정에 이렇게 내버려 두시니까 또 이제 거기에 온갖 또 잡초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이 있다면 땅을 이렇게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이제 온갖 이제 나쁜 것들이 거기 이제 자라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 때에는 이 온갖 좋지 않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이렇게 즐기고 또 이렇게 권장하고 하는 그런 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이제 온 인류가 타락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이것은 마치 성냥 그 한 계피의 이 불씨가 온 숲을 잿더미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 범죄가 이 성냥개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온 인류가 이제 범죄 속에 그 정죄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습니다. 좀 불공평하시다고 생각하나요? 왜 죄를 지은 건 아담인데 내가 왜 그 죄를 그 아담의 범죄의 결과를 내가 그대로 떠안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제 그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이제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고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이제 이렇게 정죄를 받은 것처럼 이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 주십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원리를 이용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아담의 범죄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저주 아래 들어간 것처럼 한 사람의 이 순종으로 모든 사람들이 의 안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원상복구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또 이제 계획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는 순간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뱀에게 얘기하는 거죠. 뱀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뱀과 이제 이 그녀의 씨,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둔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녀의 씨는 메시아를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이 죄와 정죄 가운데 들어있는 이 사람들을 다시 회복할 해결책으로 이제 메시아를 제공해 주시고 있는데, 이 메시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와 이 뱀 사이에 서로 적개심을 두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이런 상처를 준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여기서 이제 의미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이제 육체적인 생명이 이제 잃게 되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 뱀의 머리가 이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것을 여기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잃을 수 있는 형상이 있고요, 잃을 수 없는 형상이 있어요. 보시면 잃을 수 있는 형상은 이제 잃을 수 없는 형상이 있습니다. 잃을 수 없는 거, 이것은 이제 도덕적인 성품, 양심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잃을 수 있는 형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이것이 이제 잃을 수 있는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그 결과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상된 거울이 된 거예요. 아담이 범죄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 형상을 이렇게 여과 없이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이제 비춰줄 수 있었는데, 이제 이 거울이 완전히 이제 금이 가고 이제 우그러지고 깨진 거죠. 그러니까 본래의 형상을 이렇게 비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사람의 혼은 죄 안에 있고 죄로 인해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범죄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거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 도덕적인 성품과 양심을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덕적인 성품, 양심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한다는 거 지표는 알려주고 있지만 이 거룩한 성품과 도덕적인 성품과 양심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는 없는 그런 그 정도의 그 형상은 남겨 놓으시게 되었습니다. 자, 죄 지은 이후의 아담의 모습이죠. 이제 하나님을 비춰주지 못했고요. 이제 죄의 모습만 비춰주는, 죄와 자기와 사탄만을 이렇게 좀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는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아담 이후의 이 자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하고요, 대신에 누구의 형상을 얻었나요? 아담의 형상을 이렇게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이제 모두 아담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채 그냥 이렇게 출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범죄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써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이제 방책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부류.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제 이 아담 안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상태로 변모가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는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담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와 사탄과 나를 반영하는 거울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는 그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둘 중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든가 또 죄를 선택하든가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만 완벽한 그 이 모습으로 이제 변모가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는 이제 두 성품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새 사람과 옛 사람, 두 사람이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두 성품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무지한 신분이지만 무지한 상태로 가는 건 아니에요. 무지한 신분이지만 무지한 상태로 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죄악된 상태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죄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인이 구원받게 되면 그는 새 본성과 옛 본성을 동시에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자를 드러낼 수도 있고요, 죄와 자아와 사탄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새 본성을 이제 선택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죠.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사망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을 선택하실 것인가, 아니면 복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택했을 때에는 99.99%의 의로움이 있었고요, 0.0001%의 악이 있었어요. 근데 0.001%의 악을 선택한 거죠. 우리의 경우는 또 어떤 상태냐면 반대의 경우입니다. 99.9999%의 이 악이 있습니다. 0.00001%의 선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디를 선택해야 되나요? 0.00001%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그 좀 아담과는 좀 정반대 지금 이제 여건에 놓인 거죠. 아담은 쉬운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나쁜 선택을 했던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어려운 선택을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네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제 0.00001%를 택하는 거는 어떤 선택이에요? 생명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건 죽고 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죽고 살기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죽고 살기로. 그리고 우리가 죽고 살기로 교회 나오는 게 바로 이 목적에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에 관련돼 있다는 거 이게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진 이 선택을 우리가 놓여 있고 그 선택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새 본성과 옛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새 본성을 가지고 따라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처해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99.9999999%가 전부 악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0.00001%를 우리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비두면 우리 어디로 갑니까? 99.999%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럼 0.0001%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노력하고 힘들이고 이제 그 목숨 걸고 선택해야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아담하고는 정반대예요, 지금. 예. 무제경련 시대하고 지금하고는 정반대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힘든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이제 이 모든 것이 왜 생겼냐? 아담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겼고요. 하나님은 그나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0.00001%의 은혜를 지금 이제 우리에게 붙잡도록 우리를 이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결정은 나무에 달려 있었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나무 어떤 나무인가요? 십자가의 나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나무를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에서 채찍을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죄의 고통,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느 쪽을 선택하시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당신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형상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우리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 좀 용안 좀 보여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얼굴을 보면 네가 죽으니까 이제 뒷모습만 좀 봐라 하면서 이제 눈을 가려주시고 이렇게 쭉 지나가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20절에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았다는 이제 성경의 기록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이제 이 본체를 봤다기보다는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이 빛.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이 아주 밝은 빛을 이제 보았는데요. 그 빛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쉐카이나라고 부릅니다. 쉐카이나. 그래서 영광이에요.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게 성막이 이렇게 완성되었을 때에도 그 쉐카이나 이제 글로리가 이제 거기에 임재했고요. 또 성전이 또 지어졌을 때도 거기에 쉐카이나 이제 글로리가 이제 거기에 임재해서 아주 밝은 빛이 이렇게 비춰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빛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제 경배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제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모습이 이렇게 있어요.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육체의 장막으로 이제 자신을 이제 가두시고서 이렇게 사람과 이렇게 만나셨던 장면이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삼일체 중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제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하나님,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보여주셨고요. 또 사람의 이 삼중적 구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삼중적 구조인데요. 삼중적 구조. 이제 이중적 존재로 이렇게 또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삼중적 존재로 이제 믿는데 저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삼중적 존재로 저희는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중적 존재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은 플라톤의 이제 이원론 이제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요. 물질과 비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은 이제 물질과 비물질 두 개로 나누어서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그 장로교 개혁주의에서는 영과 혼은 같은 실체를 가리키는 두 용어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영과 혼의 구분이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공통점이 좀 일정 부분 있긴 있지만
그 성경은 분명하게 이 영과 혼을 이제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이 이런 이 플라톤의 이 개념이 이제 있다 보니까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번역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을 보면 영과 혼을 이렇게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는 분명히 삼중적 존재로 우리 사람을 이제 언급하고 있고요. 성경이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 2장 7절, 데살로니가 5장 23절, 히브리서 4장 22절. 뭐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보지는 못하겠는데요. 분명히 영, 혼, 육을 구분해서 성경은 이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언어가 증명하고 있어요. 각 나라의 언어를 보게 되면 영과 혼과 이 몸에 대한 이 구분을 명확하게 언어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언어도 구분되어 있고요, 영어로도 구분되어 있고, 그리스어로도 구분되어 있고, 히브리어로도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어로도 구분되어 있고,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람의 경우에서는 세 단계의 의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세 단계 의식. 의식이 이 우리 육체 그 몸은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눈과 귀와 코와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세상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혼은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 자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몸이 내가 아닌 거죠. 우리가 매일같이 거울을 보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가 나인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왜 내가 아닌가요? 이거는 한 150일만 지나도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이 세포가 다 바뀌어 버려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지금 보고 있더라. 그 당시에만 나지 이거는 내가 아니라는 거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하는 게 어떻게 내가 될 수 있어요? 결국은 화장터에 가서 다 이제 날아가 버리는 것이 난데, 만약에 이 몸이 나라면 화장터에 가는 순간 나는 없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불멸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는 누구냐면 바로 혼이에요. 혼. 나를 인식하고 있는 나.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가 의식하고 있는 내가 진짜 나예요. 그러니까 투자할 곳이 어딥니까? 내 몸뚱아리에 투자해야 됩니까? 이 혼에 투자해야 돼요. 혼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혼. 이 몸은 그릇에 불과해. 그릇. 혼을 담고 있는 그릇. 그러면 이제 그릇이 있으면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그릇이 중요합니까? 요즘 그릇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뭐 그릇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릇 중요하지 않아요. 이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물. 그래서 내용물에, 그래서 혼이 이제 대표성을 이제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혼 안에 또 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영이. 아주 신비스럽죠. 그래서 이제 그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아느냐? 이 종교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 종교성이 있거든요. 이건 동물에게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저 아마존에 사는 그 아주 미개한 원시인도 이제 신을 의식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또 영은 있는 거예요. 영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사람이 몸 껍데기 안에 혼이 있고요. 진짜 나예요. 그다음에 혼 안에 이렇게 이 영이 있는 겁니다. 영. 그래서 영이 지금 이제 이렇게 까맣잖아요. 지금 전원이 끊어졌어. 새까매. 그러면 이제 이 혼도 같이 까매지는 거예요. 같이 까매지, 부패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영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딱 들어오면은 이 혼이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커널, 이 세속적인 사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내추럴 맨, 그다음에 스피리추얼 맨. 이제 사람은 이제 세 구분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적인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두 종류로 바뀌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해서 세 종류로 이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세상을 인식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이 혼은 이렇게 나 자신을 인식하는 겁니다. 감정, 양심, 이성, 의지를 통해서 이렇게 나를 이제 인식하는 것이고요. 이 안에 있는 이 영은, 혼 안에 있는 영은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근데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죠. 예,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해가지고 쭉 이 성경이 이제 기록하신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oul 헬라어로 이제 푸시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몸의 세 요소 중 하나를 가리키기도 하고 사람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이제 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문맥을 보고 잘 파악하셔야 돼요. 영혼육 중에 혼이냐 아니면 사람을 가리키는 거냐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사람 자체를 가리켜요. 혼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 자체를 3천 혼이 구원받았더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3천 명의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 자체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그릇이고 혼은 내용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것은 영이 되겠습니다. 영.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사람 자체를 가리키고요. 이 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불멸.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나는 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 그래서 혼이 어떤 위치,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 혼의 구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몸의 구원이 아니에요.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그 다음에 몸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몸의 구원을.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에도 믿음의 결말. 우리가 믿는 그 끝마침이 뭐냐? 믿음의 결론이 뭐냐? 이제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혼. 내 속에 있는 혼. 영, 스피리트, 헬라어로 퓨니우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죽은 상태로 태어나나요? 영이?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죽은 상태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전원 코드에 딱 꽂았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이렇게 잘라졌어. 딱.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기가 죽었네 그러잖아요. 전기 죽었다. 분리가 됐으니까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연결 코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있어요. 있는데 잘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영은 있는데 잘라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딱 잘라진 거예요.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이 공급이 안 되는 그 상태. 그게 이제 성경에서 죽었다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었다 얘기하면은 육체가 없어져서 소멸됐다 이 뜻이 아니라 혼과 육체가 분리됐다는 거예요. 시체가 됐다는 거예요. 혼이 이제 명령을 내려도 몸이 작동을 하지 않는 상태. 시체에게 이렇게 간지럼을 태워봐도 웃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바늘로 찔러도 아프다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혼과 이 연결고리가 잘라졌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마찬가지로 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 섬길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이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일이 이제 살아났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은 구원받은 영이든 구원받지 못한 영이든 똑같아요. 다 이제 하나님께 회수되는 겁니다. 영은 하나님의 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대로 회수가 돼요. 전도서 3장 21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 바디,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몸은 혼의 파트너라는 거예요. 몸과 혼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요. 붙어 있는 서로 파트너와 같이 혼이 움직이라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혼이 움직이라고 그러는데 안 움직여. 그럼 이제 이게 잘못된 거죠. 장애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장애. 움직여 그런데 안 움직여. 그러면 이제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뭔가 좀 신경 코드가 이렇게 좀 언밸런스가 되어 있는데 이제 파트너 역할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혼이 명령하는 대로 이제 이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몸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거 이제 이 업적을 가지고서 이제 보상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몸을 원수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혼이 이제 바른 신분과 바른 상태가 되어서 이 몸을 이제 의로운 도구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세탁기를 무슨 용도로 만들었나요? 세탁하는 용도로 쓰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세탁기에다가 거위를 집어넣고 이렇게 또 털을 빼는 작업으로 또 쓰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원래 창조된 목적으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이 세탁기를 오래 쓸 수 있고 이렇게 잘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위를 집어서 쓰면 세탁기 오래 못 쓰는 거죠. 예, 본래 목적과도 안 맞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죽으면 이제 그 혼이 이제 떠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전도서에 보면은 이게 이제 은줄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은줄. 예, 은줄이 이제 혼과 몸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쫙 끊어지면은 혼은 날아가 버리는 거고, 이제 몸은 남아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혼은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께로.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제 은줄이 끊어지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선택을 우리가 0.00001%의 선택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몸은 어디로 가나요? 아까 이제 아담에게 이제 내린 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흙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